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제작하다가 코로나 문자가 와서 이 연결이 끊어졌는데 그 전편을 반드시 보시고 그래서 이어서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어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정말 그 한 천사인 줄 알았는데, 한 기별인 줄 알았는데 두 기별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업을 마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선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힘센 음성이라는 한 기별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라는 이 다른 음성이라는 다른 천사의 기별, 두 천사의 기별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한 천사에 대해서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는 이 한 천사가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5절에 이 다른 음성으로 표현된 또 다른 천사의 기별을 또 볼 수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계시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서 외치는 음성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외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외치는 음성은 같은 천사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만 보면 얼핏 한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2절과 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두 천사에 의해서 기별이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천사인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이 기별을 외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요한은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 3절의 음성과 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외치는 음성은 동일한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자세히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분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28장 23절에서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연구하라고 자세히 읽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분명히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두 천사의 이제 음성을 즉 기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화이 선지자의 쓰신 그 증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더욱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은 두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초기 문집 277페이지 큰 외침 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셋째 천사와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계시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277페이지 말씀인데 정말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처럼 이 다른 힘센 천사, 이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한 이유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을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 셋째 천사가 능력과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다른 힘센 천사가 와서 이 셋째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줌으로 인해서 그가 내려올 때, 이 다른 힘센 천사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영광이죠. 이 넷째 천사의 이 다른 힘센 천사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가 내려올 때. 왜냐하면 이 다른 힘센 천사에게 큰 능력과 영광이 이 다른 힘센 천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에서 한 힘센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그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화인 선지자께서는 계속되는 계시를 보셨는데 이 계시에서 이 다른 힘센 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다른 힘센 천사가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또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므로 또 이제 정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다른 음성, 또 다른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힘센 천사를 돕는 그런 계시를 보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문단에서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라는 문구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데 이 힘센 천사는 앞에서 셋째 천사와 연합한 이 천사는 바로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했던 그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또 다른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계시에서 보게 되는데 셋째 천사를 돕는 이 힘센 천사와 그리고 이 힘센 천사를 돕는 천사들을 구분하는 영적 안목이 필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는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사실이 성경과 그리고 예언의 신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천사, 곧 다섯 천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를 우리가 임의대로 붙여 왔는데 이제 순서에 맞춰서 넷째와 다섯째 천사로 이제 구분해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18장 두 천사들은 셋째 천사를 돕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 천사와 연관시켜 순번을 붙여 부르는 일은 정말 타당하고 혼란 없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순번을 매겨서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천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이 낫겠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를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또 20장에 기록된 10계명에는 순번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렇게 순번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와 편의를 위해서 첫째, 둘째 등으로 우리가 순번을 매겨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에 이어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두 천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넷째와 다섯째 천사로 순번을 매겨 부르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그래서 이 힘센 음성인 넷째 천사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888년 미국 이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총회는 정말 재림교회의 신기원이 될 수 있는 총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인 넷째 천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해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네아폴리스 총회는 정말 어떤 총회와는 달리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 E.J. 와그너와 A.T. 존스에 의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그 총회에서 정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화이 선지자께서는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1888년 재림교회의 대총회 때 이 가져왔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계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이트석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 기별을 이때 가지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정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이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정말 그분의 백성들인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는데, 이 기별이 바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기별을 두 교회의 두 사자 와그너와 존스에게 이 기별을 교회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1888년 총회에서의 두 기별자인 이 E.J. 와그너와
A.T. 존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기별을 전했을 때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라 라고 선언하시므로 넷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원의 해로 제시하셨습니다. 큰 외침의 시작을 알리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 교회에 전해진 것입니다. 이 넷째 천사는 큰 외침의 시작,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로 큰 외침이 시작되었다고 증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88년도 당시에 이 재림교회의 상태가 얼마나 주님께서 보셨을 때 위험했는지, 그때 교회의 상태의 위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44년 이후에 이 재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들이 알지 못했던 2300주야와 성소 정결 그리고 하늘 성소의 실체를 발견함과 동시에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있는 두 돌비 그리고 돌비에 새겨진 이 안식일 계명의 발견 등 율법에 관련된 정말 많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고무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크게 높이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율법과 쌍벽을 이루는 복음, 즉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간과되고 등한시되고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 설교의 주제는 단연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오직 율법의 중요성만 자주 강조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마치 이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그 여하에 달린 것처럼 이제 백성들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이론적으로 완벽한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이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을 보면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구원론이 우리가 이 증언의 말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 19페이지에 놓은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한 의무 아래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거짓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 성사를 해야 하는
카톨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품삯처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채무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히 값 없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공로로는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모든 논쟁은 끝이 난다. 라는 말씀처럼 이 1888년 당시 이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공로보다는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교회 상태가 이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간과된 채 설교단에서는 정말 율법이 강조되었고 순종을 강요하는 설교와 가르침만을 듣게 된 그런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가 정말 이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 정말 이 율법과 율법을 강조하는 그 결과로 정말 이 재림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씀을 선지자께서는 증언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리비 앤 헤럴더 1889년도 7월 24일자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리비 앤 헤럴더 1889년 9월 3일자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세와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그렇게도 요긴한 이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그때 1889년도 이 재림교회의 형편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선지자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은 믿음과 행함 1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1890년도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 잘못된 사상들을 받아들일 때의 위험이 나에게 반복해서 제시되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사단이 이 관점에 대하여 마음을 혼란시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그분과의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이 회중들에게 크게 강조되고 제시되어 왔다. 나는 구원에 대한 잡다하고 혼란한 사상들 때문에 그리고
목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활동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보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1890년도에 교회의 이 정말 구원론이 정말 작다고 혼란한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만이 회중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정말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이탈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리비엔 헤럴더 1888년 7월 24일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은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 이들은 정말 참 상태는 그들의 고백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들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들의 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그런 정말 처참한 상태라는 것을 선지자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세력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려 있는 밧줄을 끊어버렸다. 회중에게 율법만 강조되다 보니까 정말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회를 잃어버린 상황이고, 그들은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 인간의 공로로 우리의 영생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거는 정말 하나도 한 점, 한 오락이도 우리의 행위는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에 짜여 들어가서는 들어갈 수도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신임장인데, 정말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생명력이 없는 정말 한낱 이론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행위로 마쳐야 하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제시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참 남은 교회입니다. 정말 높은 표준을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것이 바로 이 참다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결코 우리가 이 새로운 기별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복음은 태초부터 공개되었던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기별은 아니지만 당시 이 상황으로 볼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새롭게 외쳐져야 할
상황이 1888년도의 교회의 상태를 볼 때,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 천사가 내려와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곱째 교회의 영적 상태에서 또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행위에 치우쳐 버린, 그렇게 해서 정말 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떳떳 미지근하게 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천사, 곧 넷째 천사가 내려와야 하는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치료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1888년 E.J. 와그너와 A.T. 존스라는 두 젊은 종들을 통해서 보내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기별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있고, 이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받은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 화라는 것은 곧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원고 24, 1892년도 말씀입니다.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화 있을 것이다. 존스와 와그너가 가져왔던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이 기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별을 받은 자에게서 꼭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별은 곧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가래법원 기별 1권 362페이지, 그리고 화이트 주석 계시록 18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넷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넷째 천사의 기별은 큰 외침의 시작이 되는 그런 기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큰 외침의 시작은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넷째 천사이지만 정말 그 큰 외침의 마침은 이제 정말 다섯째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이제 온 세상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이 늦은 비를 받게 되므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이 다 수요 가운데 계수가 되면 이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1888년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참된 증인의 기별이었습니다. 그 기별이 바로 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통해서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은 치료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정말 이 기별을 받게 된다면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서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이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이 크신 의원께서 정말 이 뜨뜻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1888년도에 정말 이 가련하게 되어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셋째 천사에게 넷째 천사가 와서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면 정말 이 교회는 토하여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기별을 보내셨다고 증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재림교회에게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인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그 기별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계속해서 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